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신론자의 가장 큰 비극은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감사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복음서가 가운데서 장미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하다. 왜 장미꽃 가시가 감사할까? 장미꽃 입장에서는 가시가 없으면 다 꺾어 가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여인들이 장미꽃을 제일 좋아한대요. 막 꺾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가시가 있으면 함부로 못 꺾어가죠. 그래서 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잃었던 또 소홀했던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무조건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셨죠.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 모든 환경, 좀 더 나아가서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장소와 그러니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감사할 일이 좀 안 생겨 이거 감사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감사를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불통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으시면 그 하나님께 잘 보이셔야죠. 하나님께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주님만 바라보고 늘 감사하고 사는 사람. 네, 탈무드에도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기독교의 진리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것도 있지만 절대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절대적.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이 시간 우리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되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36편 여러분 쭉 읽으시죠? 내용을 보시면 그 매절마다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비, 영어로 mercy라고 합니다. 자비하심. 자비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이렇게 쓰죠. 그 하나님의 인자가 어떻게 다고요?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말은 어느 순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함없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를 영원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죠? 간증들이 많아요. 간증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 간증 아닙니까? 간증을 많이 들어보면 일이 잘 돼서 하나님께 감사한 간증도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서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1976년에 어떤 미국의 사업가가 척추암 3개에 걸렸대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당신은 이제 얼마 못 삽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근데 어차피 죽을 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죽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무조건 감사. 하나님 사랑한 거 감사, 죽어도 감사, 뭐 해도 다 감사했대요. 그러더니 몇 달 후에 다 치유가 된 거예요.
병원에서 어떻게 치유가 되냐니까 난 그냥 무조건 감사했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떠나가더래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시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고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옛날에 여러분 이상구 박사님 이야기 아시죠? 그분이 이제 안식교에 있다가 이제 기독교로 돌아왔는데 옛날에 한번 이슈를 벌였죠. TV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그 이상구 박사가 주장한 그 호르몬이 뭡니까? 엔돌핀이라는 호르몬 있죠. 실제로 그 발견한 호르몬입니다. 사람이 낮에 움직일 때는 뇌에서 뇌파가 나와요. 뇌파가. 보통 베타파가 나온다는 겁니다. 움직일 때는 활동. 이 베타파는 신경을 쓰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움직일 때 항상 긴장하잖아요. 환경 가운데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하면서 그러면서 베타파 쌓이게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다가 밤에 잠을 자면 알파파가 나온대요. 그러면서 이 모든 긴장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잠을 자게 되면. 왜냐하면 오감이 다 차단이 되니까. 보고 드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고 든 것이 다 스트레스예요. 사랑하는 것이. 이게 낮에 행동한 모든 것이 피로가 돼요. 피로로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밤에 잠이 들면 알파파가 나오면서 호르몬이 알파파가 분비되면서 그때 분비된 호르몬이 엔돌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비되면서 몸이 피곤이 사라지고 편안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피곤할 때 잠을 푹 자거나 몸이 가볍고 개운해지죠.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엔돌핀이 언제 나오느냐? 그때 이상훈 박사님이 발표했죠. 사랑할 때 그리고 감사할 때 엔돌핀이 나온대요.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범사에 감사란 말이 결국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랑해야 돼, 감사해. 그럼 너희가 좋아, 너희가 건강해 좋아. 여러분 여성분들이 갱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무슨 변화입니까? 그게 신체의 호르몬의 변화예요. 그게 이 엔돌핀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이 웬만한 병도 치유가 된대요. 희한하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나중에 발견된 호르몬이 또 하나 있는데 엔돌핀보다 700배가 강력한 호르몬이 또 있대요. 들어보셨나요? 다이돌핀 호르몬이 있대요. 그건 언제 나오느냐? 그거는 감격할 때, 감동할 때. 그럴 때 막 감동하잖아요. 감사를 넘어서 감격할 때 다이돌핀이 막 분비가 된대요. 그거는 엔돌핀보다 7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강조. 그래서 웬만한 병이 다 떠나가는데 떠나면. 그래서 여러분 암 환자들 보면은 얼굴이 굳어 있잖아요.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그래서 그 웃음 치료사들이 암 환자 병동에 가서 막 웃기지 않습니까? 웃고 기뻐할 때, 사랑할 때, 감사할 때 엔돌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막 감동이 올 때, 그럴 때 다이돌핀 분비가 돼서 웬만한 병은 다 치유가 된다고 의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제일 잘 아시죠. 너희는 기뻐해야 돼, 너희는 감사해야 돼, 너희는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 명령이에요.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좋아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리 건강하지 않아. 너희가 행복해. 너 그래야지 잘 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내 꼬라지가 이게 뭔데 뭐가 행복합니까? 내 삶이 있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한숨이 나오고 두숨이 나오고 원망 불평이 나오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당연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그건 다 할 수 있죠, 여러분. 뭐 즐거운 일 보면 왜? 즐거운 일 생기면 즐거워 기뻐. 꽃 보면 야, 꽃 아름답다.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야, 꽃이 있는 걸 생각하고 아름답다. 남들은 미쳤다 그러겠지만은 그때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 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만 자연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 땅, 바다, 산, 나무 이걸 보세요. 그냥 보세요. 이게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신기하고 오묘하고 진짜 신묘막측합니다. 이게 참 자세히 보면.
저는 가만히 이제 은혜 떨어질 때 가끔씩 생각을 해요. 야, 이 지구가 70%가 물로 덮여 있는데 이 물이 어디서 난 거지? 여러분 보통 물이 고이면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썩어요. 근데 바다가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왜 안 썩을까요? 염분이 있잖아요, 염분이. 그 소금물 어디서 난 거지, 그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그 많은 물 다 소금물이 됐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전 오묘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은 신기하고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의 솜씨니까.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아 혼자 하늘을 보면서 아니 꽃을 보면서 꽃도 자세히 보세요. 이 과일을 보세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이거 색깔마다 뭐 맛도 다르고 이거 양수장보다 이게 뭐죠? 이게 천마, 하늘마 이것도 갖다 놓으셨네요. 얼마나 신기할까? 이것도 다 이제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다 영양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색깔마다 다르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꽃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향기와 이 모습 보면. 이거 다 하나님의 솜씨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감상하라고. 거기서 이 안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나와 더불어 함께 살자. 에덴 동산을 만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게 죄로 인해서 파괴가 돼버리죠. 그 파괴된 에덴 동산을 예수님께서 복구시키러 오신 거예요. 이제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에덴 동산이 세워지셔야 됩니다. 되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라는 공간은 보이지도 않아요. 느낄 수도 없을 때로는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그렇죠? 기뻐요. 즐거워요. 근데 마음속에 불안이 있으면 얼굴빛이 달라져요. 이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오묘해요. 제가 좀 이 감사가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을 이전에 5년 전에 SBS에서 뉴스로 방송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기계 작동을 못해서 잘 봤는데 그 유튜브를 이게 화면 연결해서 보는 게 있으면 제가 한번 감상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 기계 실력이 없어서 잘 못하는데 한번 제가 단톡방 올렸을 때 한번 보세요. SBS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한 사람 앉혀놓고 이 사람한테 그 과거에 어머니와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해보라 그랬어요. 어머니와 아름다운 추억, 어머니랑 함께 즐겁게 어떤 아름다운 추억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 뇌파를 받으니까 뇌파가 막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막 스트레스 받았을 때, 직장 상사에 힘들고 막 일 어려울 때 그때 막 원망하고 짜증날 때 또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뇌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의사가 말해요. 이거는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따라서 뇌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뇌파에 따라서 신체 반응도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만 몸이 아픈 분들은요, 몸 아프기 전에 먼저 마음이 건강한가를 살피셔야 돼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 건강 이전에 마음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음 건강은 딴 거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때, 성령님을 모실 때, 평강의 왕이 오실 때 내 마음에 평강의 은혜가 임해요. 평화로다 찬송 있잖아요.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을 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때 생각도 안정이 되고 삶도 체계가 잡히고, 사단은 반대로 흥분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자극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미디어를 가능하면 접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텔레비 보세요. 텔레비 다 방송이 뭡니까? 방송하는 모든 그 방송의 목적은 딴 거야. 시청률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드라마 봐도 보면은 재미없으면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청률을 높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드라마가 이름 뭡니까? 막장 드라마는 거죠. 죽었는데 또 살아나. 또 죽어, 또 살아나. 막 잠깐만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보다가 처음에 재밌다가 나중에 질려버리는 거죠. 왜? 자극하려고, 사람들. 술, 담배, 마약 자극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피하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주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와서는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혹시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면 그냥 안 나오신 게 나아요. 교회에서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평안하셔야 되고 영적인 안식과 쉼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온 게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왜 스트레스 받을까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왔는데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는 즐거워야 돼. 오시면 평안하셔야 돼요. 영적인 안식처인데. 그렇죠? 쉼의 터전인데 왜 교회가 스트레스 받으세요? 스트레스가 교회에서 풀려져야 돼요. 예배하는 가운데 찬송과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 쌓였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풀어져서 잘 기도하지만 자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풀어져서. 근데 어쨌든 교회 와서는 평안하셔야 돼요. 네. 근데 죄송합니다. 교회 와서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경험했는데 어느 여자분이 막 불안해요. 교회 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전쟁 무당이었어요. 교회는 어찌 왔는데 아직도 그 속에 신기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불안해요. 교회는 달달달 떨고 막 그래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아 나왔는데 그 전에 있던 영적인 그 세력 때문에 힘들어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때 제가 능력이 있으면 막 치료했을 텐데 그때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교회 오면은 평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여성분 같으면 친정집에 온 마음, 그죠? 군대 간 아들 같으면 집에 온 엄마의 밥을 먹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셔야 돼요. 교회는 안식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신앙하시다가 영원한 안식처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를 교회에서 푸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모든 묶이고 매였던 것들이 풀어진 역사가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유함입니다. 아멘.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 130편 말씀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는 내용인데 자 어떤 하나님인가 우선 1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음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도 여러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녀를 볼 때나 뭐 부부를 볼 때나 누구를 볼 때든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죠? 예, 작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을 말해요. 상품은 특성이 다 똑같아요. 상품은 다 똑같아요. 근데 작품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각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는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는 관점으로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멋있지 않은 사람이 없고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막 사람 보면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이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어찌 보면 내 마음이 투영된 거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화가 난다. 저 사람 뭐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면 즐거워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부부간에 얼굴 쳐다보면 즐거워하셔야 돼요. 얼굴 안 보려고 그러고 사람 피하고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신데 어떡할 거예요? 주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왜 그렇게 보여집니까? 왜 그렇게 들려집니까? 내가 문제가 있네요. 내 마음 바로 잡아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볼 때 다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 잘생겼네 못생겼네 이건 인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고 멋진 사람보다는 좀 장애가 있고 좀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을 더 이쁘게 볼 줄 모릅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보면 그죠? 건강한 자식보다는 좀 아프고 모자란 자식의 마음이 가잖아요. 그 심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좀 뭐가 부족하고 좀 뭔가 좀 그렇다 그런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잖아요. 너희 중에 혹시 연약한 자가 있거나 아픈 자, 병든 자가 있거나 가난한 자가 있으면 함부로 하지 말아라.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 사람 잘 대하라고 주의를 주세요. 왜? 하나님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볼 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이게 감사라고 했을 때요. 감사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어야 감사한 마음이 일어날까요? 어떤 마음이 일었을 때? 일단 제일 처음에 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어이구 괜찮으세요? 안 다쳐요? 그러면 여러분 딱 부축해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일어나. 그럼 여러분 어떤 말을 할까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죠. 아 재수없네. 이거 정상이 아니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자, 내가 누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낄 때는 첫 번째 그 사람의 호의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긴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음받았고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교회 나와서 구원의 확신을 재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지, 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지 확증을 하세요. 그러면 감사의 마음이 나와요. 이렇게 내가 어떤 호의를 받았을 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될 때 감사의 마음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 무엇인가 감사할 때는 적어도 우리 마음이 교만한 상태에서는 감사가 안 나와요. 마음이 겸손할 때 감사의 마음이 나와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없잖아요. 당연한 걸 생각하지 뭐. 네. 뭐 예를 들어서 아내가 밥을 차려주면 남편이 고마워요. 이렇게 우지 말라고 수고했어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데 뭐 감사해 당연히 해주는 거지 뭐. 이러면 이건 감사가 없어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가 없어요. 어떤 마음이요? 교만한 마음은 감사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감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혹시 내 마음이 어떤가 진단해 보시라고요? 너무 교만하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없고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식당 가서도 밥 사 먹을 때 뭐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데 뭐가 고마워? 그러시면 안 돼요. 참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좀 팁 문화 같은 게 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외국에서는 식당 갈 때 꼭 팁을 줍니까? 안 줍니까? 거의 줍니다. 저는 그게 처음에 여행 나가서 그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어려웠어요. 식당 가서도. 이제 모르는 사람은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데 뭘 돈을 또 내냐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수고하는 호텔 가서도 심지어는 이제 어느 호텔 같은 데 가면 미국 가서 호텔 가면 팁을 안 주면 그냥 서 있어요 그 사람이 돈 줄 때까지. 또 화가 나죠 또. 근데 어떻게 습관이 됐으니까 그게 문화가 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이게 겸손한 마음에서 나와요. 교만한 마음에서 그게 안 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느끼니까 감사하는 거고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네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감사는 열매예요. 그 감사가 나오기까지 우리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안 든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그분이 심령적으로 어떤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그죠? 그러면 이거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감사를 습관하려면 감사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전 그 이론에 동의를 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자녀 키울 때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식당에 가서 있는데 애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옆집 아저씨 밥 먹다 이쁘게 생겼네. 일로 와봐. 내가 한 입 줄게. 내가 과자 하나 줄게. 그래 애가 과자를 받아요. 그럼 엄마가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맙다고 해 아저씨한테. 감사하다고 해. 그거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하게 받아와. 이런 부모는 없어요. 고맙다 그래. 그럼 엄마도 감사합니다. 애한테 감사합니다 인사해. 그럼 애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애가 뭐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냥 주니까 받는 건데 엄마가 감사하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습관화돼서 훈련화돼서 감사가 느끼면 나중에는 이제 체질화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이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땡큐. 그죠? 땡큐란 말을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I am sorry, thank you, excuse me 이런 말이 제일 많이 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말 하니까 참 힘들어요. 부부끼리도 그 말을 거의 안 하죠. 부부끼리 합니까? 고맙단 말을? 아니 뭐 당연한 건데 뭐 합니까?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교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모든 것이 은혜로 생각됩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게 여겨집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의 노력, 그의 어떤 삶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모든 걸 창조하신, 좀 더 나가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장로님하고 사모님만 아멘 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했지 모르겠네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두 번째 감사는 구절부터 나오는데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또 가나안에 들어가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다가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 양집사님 찬양할 때 그 얘기 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 죽음이에요. 언젠간 뭐 어떻게 살던 다 그때는 죽음이라는 선 앞에 딱 서게 돼요. 그때 여러분 누구도 어떤 사람 도울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의 시간이 죽음의 시간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세요. 내 자녀로 합당한가를 보세요. 거기 합격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죄송하지만 진짜 냉철한 현실이에요. 다 모든 사람이 결국은 맞아야 될 인생의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라니까요. 그 순간 앞에서 우리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지금 교회 다니면서 그걸 우리가 인식시키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잘 사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됩니다. 계속 저는 그걸 강조해요. 그거를. 난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 목사님들 단톡방에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사모님 많이 편찮으셨대요.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 돌아가신 거예요. 막 봤는데 갑자기. 그래서 먼저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동안 목사님들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모님이 일본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지병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데려가시죠. 어차피 다 가는 건데. 근데 이제 하나님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글을 올리셨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어디가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선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늘 인식하셔야 돼요. 목사의 사명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안아주신 사람이 되는 거. 잘 살았다, 수고했다라고 하나님이 안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 사명이에요. 근데 너 누구니? 라고 물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난 너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아셔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사랑하는 기반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내가 죽을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 믿어지질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질 때까지 은혜를 구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준 선물이에요. 억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노력은 하셔야 돼요. 믿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진리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황당하다 얘기하지만 그런가? 정말 그런가? 라고 믿어지면 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것이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딱 확증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주실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적을 괴멸시키고 가나안 땅 7족속을 왕을 다 죽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는 그죠? 하나님께서 시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는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죠?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 시점에 있어서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생각하고 유추할 수 있는 기능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과거는 기억하시죠? 네. 미래는 유추가 가능하죠.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살 거야라는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라고 하는 지금 내가 있지만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추측할 수 있는 기능은 있어요. 과거를 되돌릴 수도 없고 미래를 내가 만들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 지금 내가 할 게 뭔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이 지금이라는 시점에 살 수 있는 건 뭔가. 첫째, 과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묵상할 때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삶을 취해보면 행복했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고 맨날 힘들었던 기억만 있어요. 몸이 아파서 고생하고 막 힘들고 물질 때문에 뭐 사람이 힘들었던 기억만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란 시간을 딱 필름을 되돌려 보니까 힘들고 어렸던 시간만 나지 별로 행복했다는 시간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근데 정말 그럴까? 딱 어떤 생각을 주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 지금 살아있잖아. 과거가 어땠든 얼마나 힘들고 사는 이 죽는 일만 못해. 이런 삶을 살았지만은 진짜 누구 말대로 박복하다, 팔자가 기고하다 이런 말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네가 살아있잖아 지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어찌 여러분 어떤 삶을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현재라는 시점 내가 살아있잖아요. 여기 예배당에 와 있잖아요 지금. 감사, 어쨌든 어떻게 살았던 하나님께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에 대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수많은 환난과 풍파, 역경을 겪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하나님의 집에 여기 와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십시오. 지금. 과거를 다 섞어라도 또 감사를 짜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세요. 여러분이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이건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지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럼 여러분 불행할 수가 없죠. 감사하시고 감격하셔야 돼요. 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내가 몇 살까지 살지도 모르고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끝은 알아요. 이렇게 계속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다가 끝은 어딜까요? 천국에 갑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감사하셔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죽으면 그래서 불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다톡방의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 불행해하지 않으세요. 그냥 담담하게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하늘나라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애주신 목사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도 주님의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슬프지만 인간적인 슬프지만 영적으로는 사모님은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셨구나. 그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애가 있다가 10달 동안 나올 때 죽을 것 같아서 막 난리치자 울다고 그 죽는 시간이 아니잖아. 또 다른 이 세계라는 시간이 또 있어요. 이 세상에 살다가 나 안 죽을래 버둥거리도 죽지만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가 꽃과 나무, 그야말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세계가 여러분 다음 세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고 나오는데 막 시퍼런 불덩어리가 있고 막 펄펄 끓는 유황불이 있고 구더기가 있고 그런 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너무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걸 알리라고 내 종들아 너희 백성들에게 알려라.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옥은 그걸 알리라고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딴 거 몰라도 교회 와서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때 그게 있대. 나 지옥 가기 싫어. 그 하나만 여러분 인식하셔도 여러분이 신앙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우리가 사는 것은 다 체험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다 체험할 수 있겠어요. 체험하지 못하지만 듣고 믿고 알아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간 걸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는데 근데 우리 믿잖아요. 하나님을 보셨어요? 근데 우리 믿잖아요. 천국에 쭉 가봤어요? 근데 우리 믿잖아요. 보고 듣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자, 보세요.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도 감사, 현재도 감사, 미래도 감사, 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zer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삶 인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라고 나갈 때 형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너는 나를 인정하는구나. 너는 나를 시인하는구나.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마.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멘. 예, 오늘 뒤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여기 시편 132편 뒤쪽에 보면 21절이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은 가나안이죠. 천국이죠.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거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건강에 좋고 영적으로 유익하고 삶의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감사절을 기점으로 이뤘던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 역사가 감사하는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